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16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45분입니다. 저희 지금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오늘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해가지고 있다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활절 얘기입니다. 부활절 얘기인데 저하고 성경 몇 군데만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 부활절을 시간과 공간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시간과 공간 밖에서 부활절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3절 4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때에 지음을 받고 영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을 시간과 공간 밖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연 부활절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알던 데서 한 발자국만 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 부활절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세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은 여기 시편 139편에 나온 것 같이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봤으면 그러면 전도서 6장 4절에 나오는 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도서 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그가 가면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여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둡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호셰이라고 합니다. 호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 까만 개를 보고 호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색이 히브리 말로 그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까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색. 하고 이제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말 같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벨이라는 말이 이제 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말이냐면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냥 가는 걸 말합니다. 헤벨.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걸 가지고 헛되다 그럽니다. 즉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허당이 말짱황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헛되가지고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돼요. 그 말을 가지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면은 헛되게 왔다가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시편 말씀 읽은 것 같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세 번째 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낙태된 그 영혼도 햇빛을 보기 전에 어둠으로 돌아갔다. 헛되 즉 헤벨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 낙태한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애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입니까?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딱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두 군데에서 내가 이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까? 7절과 21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 일로, 내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가지고 무슨 업체를 만들든지 어떤 직장이 있다든지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낙태를 했다. 그거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태보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거보다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그 낙태를 한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바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3번째 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나? 즉 우리가 이 헬라어로 말하는 갈레오라고 하는 거 있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영이 깨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몸도 깨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헤베야,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가건 학교를 가건 뭐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 부활절날 하는 거 잘 아시죠? SNS 금식한다 그러죠. 즉 그 페이스북 이제 이런 그 전화기나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이제 고난주일에는 안 본다 그래가지고 SNS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부활절을 봤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너의 영이 먼저 부활을 해야 되고,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나밖에 몰랐던, 이 세상밖에 몰랐던 그것이 먼저 부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육신의 그 명이 끝났을 때에 다음 세계에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완전히 우리 의지대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임신 중절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임신 중절보다 더 악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부활을 했습니까?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한번 공부나 해 보셨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는 말 들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면 당신은 지금 누구 종입니까? 목사의 종입니까? 권사의 종입니까? 장로의 종입니까? 교회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까?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절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시간 보내고 장식하고 다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영이 부활했습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고 싶기나 하십니까? 당신은 교회의 노예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노예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교회의 자녀입니까? 교회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워줍니까?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 교회 나가는 사람 제일 처음서부터 배워줘야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그거를 배워주는 것이 교회의 노예가 돼서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야 됩니다. 내가 노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남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나가는 목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습니까? 갈래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당신의 영은 아직도 죽은 영입니다. 교회의 노예는 될 망정
당신이 마귀의 자녀는 될 망정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깨나야 됩니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날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면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배워주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누가 된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달려있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42번째 절이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즉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강도가 말합니다. 그 강도는 교인도 아니었고 교회를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11조 한 적도 없고 신학교 간 적도 없고 교회에서 직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느 교회 멤버도 아닙니다. 그 강도는 평생에 한 번 새벽기도 나가본 적도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학습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라는 말을 갖다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데이소스라고 하고 라틴어로 보니까 파라디오소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라틴어로 가는데 그 파라디오소나 파라데이소스라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의 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낙원이라고 할 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특히 라틴어 같은 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헤세드라고 그러죠. 헬라어 문학에 오니까 그것이 세 가지로 갈라지죠. 아가페, 필레오스, 에로스라고 해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부 관계. 그래서 이제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라고 하는 거 나가는데 그게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6개로 나눠집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필레오스나 에로스나 그 라틴어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시간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형제의 사랑은 영원히 되는 거 아니죠. 살아있을 때죠. 아가페에 대해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스하고 에로스하고 그다음 라틴어의 그 6개로 나눠질 때는 항상 시간 개념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파라디오소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네가 나를 찾으면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주님과 낙원에 같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 파라디오스 할 때 그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 그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그 상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돼서 시간과 공간 밖을 지나가는 걸 가지고 파라디오스라 그래요. 즉 시간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된 불평과 불만이었고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 상태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돼서 시간과 공간 밖에까지 간다는 것을 파라디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낙원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조건 내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교회 뜻대로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저 어디 갔습니다. 만약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나 너는 지옥에 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지옥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교회의 종이 되었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그 험악한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영혼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에서 나고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죽게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즉 우리는 좋건 싫건 알건 모르건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하는데 뭘로 부활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그게 아마 5장 같아요.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만 뜻이라 그러는데 이제 10절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는 뭐냐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백보자 심판은 그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버마시스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의 욕심에 저항을 했나에 따라서 시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소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노예가 돼서 내 소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그때는 우리가 이 생명이 지나갔을 때에 시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큰 교회 노회장이었습니다. 분명히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분명히 큰 교회 장로, 집사, 권사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의 소명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개판으로 놀다가 딱 가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는 백보자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에 시상됩니까? 심판대 앞입니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헌금 걷으라고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저는 헌금 안 걷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가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부자도 가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까지 지옥은 두 가지로 나눠 있었죠. 불속하고 쉬는 데하고. 그 얘기를 주님이 하셨죠. 근데 주님이 지옥 가서 부흥회 한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옥 가서 부흥회 한 거 좀 아세요? 베드로 전서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토요일날 주님이 어디서 썼습니까? 하루 종일 그 쉬는 데 가서 부흥회했죠. 거긴 아담서부터 다윗왕서부터 다 있었죠.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도 거기 있었죠. 다 있었죠. 쉬는 데 있었죠. 주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 다음날 부활절날 부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지옥에 거기 쉬는 데서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오늘 밤 내가 나와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으로 다 인도하셨죠. 파라디오스 그쪽으로 다 인도하셨죠.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이제 뭡니까? 간단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의 영이 부활을 못하면 그렇게 주님이 하루 왼종일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27절 보세요. 그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라고 한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식 없고 고운 배슬이 있고 계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이 보고 와서 한 말이에요. 보고.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예수님이 부흥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 아담서부터 안나 시몬서부터 다윗 왕서부터 히스기야 왕서부터 다 하늘나라 낙원으로 파라디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에 누가 봤냐고요? 지옥에서도 불 속에 뜨고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따라서 낙원으로 갈 때에 지옥 불 속에 남아서 떠나가는 거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 속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낙원에 올라가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낙원으로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자,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자와.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자,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뭐예요? 주님이 어디 갔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시 돌아가기 싫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뚱이라도 보려고 왔어요. 무덤은 열려 있었고 이제 벼 있었죠.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 앞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라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적인 줄 알고 그러되 주여 당신이 옳게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리아야.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느님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있던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12절에 보니까 천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서워하지도 않았어. 안 무서워했어요. 왜 안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무서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귀 7마리 그 생활로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족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영적으로 영이 부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라디오스, 여기 있는 그 부족함이 없는 마음에 꽉 찬 이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언제만 가능하느냐? 내가 목사 없으면 못 산다, 교회 없으면 못 산다, 장로, 권사, 집사 없으면 못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못 산다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주여,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갔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지옥의 생활은 영원까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제발 부탁하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시상대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한 말고 시상대 앞에서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상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부활절의 능력과 부활절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정을 꽉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아버지요, 듣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서 우리 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후대에서 이것을 볼 때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